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운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 부인이지. 저의 질문은 당신의 남편이 누구인가를 물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은택이, 은선이, 그리고 은혜의 엄마다. 저는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녀 얘기를 하고 그 자녀의 어머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교회 반주자고, 그리고 또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그렇게 우리의 사역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정답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 100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전 목사, 당신은 누구야?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면, 저는 한 사람이 모였던 10사람이 모였던 수백 명이 모였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칭호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칭호를 듣기 위해서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4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이 4명 중에 2명은 그 변화산에 신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엘리야였고 모세였어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4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였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또 사람에게도 그렇게 불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4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들림받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림을 받고, 저는 정말 들림받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죽겠나이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지금 저는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육신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탈북자를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죽기 살기 각오로 정말 금식을 해가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순교자로 자신이 유서를 썼어요. 나는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순교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끼고 들어갔던 그 선교사님,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을 후회한다고. 한 달 만에 죽기로 각오하고 유서까지 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33명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이번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키웠던 그 김 선교사라는 분이 북한에 자기가 정말 죽기 살기로 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들어갔던 그가 한 달 만에, 그도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후회한다고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거 자신할 게 아니로구나.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스테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제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내가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성질이 화르륵 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러한 대환란 시대에 누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주여, 내 자신을 내가 알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주여, 정말 그 자리를 주님 원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감히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순교하겠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죄악에도 넘어지면서 조그만 유혹 가운데도 이렇게 허둥대면서 어떻게 정말 그 고문 순교자의 자리에서 과연 주님을 배반치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4사람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딱 2번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바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후서에만 딱 2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또 내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감히 우리가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저는 정말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듣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들림받을 수 없어요. 변호사에 갔던 이 2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들림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해져야 돼요. 여기 보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참 의미는 3가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2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세상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온전하신 그 뜻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속해서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물질,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쫓아가는 이 모든 것은 물론 사탄이 원조이지만 타락한 이 천사장이 사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엘리트들, 세상의 권세를 잡고 돈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돈에 매여서 그 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 잡은 자를 혐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하고 귀하고 기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둘로 갈라졌어. 교회도 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틀림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속해 있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그가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품먹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귀한 들림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사는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그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4명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재능으로 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끝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능력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나타내고 뭔가를 그 맛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갔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사명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모든 주의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 그가 바로 궁전의 왕자 아니었어요. 그 호화호식하고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왕자, 세상에서 그 보기 영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 걸고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모든 땅과 자기의 보물과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다윗.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사, 엘리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 엘리사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는요, 기적과 이사를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 한 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한 번 기도하는데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그가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을까? 왜 쫄쫄 굶어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이 네 사람, 이 사람네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으나 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 보면요, 뚜리 F가 나와요. 첫 번째는 flee,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follow,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fight,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F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처음으로 피하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음인들, 가시밭인들 뭐가 두려워요? 고문인들, 총뿌리 앞에서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환난을 보면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환난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미련한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됐잖아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래요. 뭡니까? 이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돈이었고 잘못된 교리.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피하면 멸망 안 받아요. 돈,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고 싶어요?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돈이 무서워서 피해야 되나? 아니 잘못된 그 이교도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파되는 그러한 이단 사설에 대해서 우리가 왜 피해야 돼? 싸워야지. 그런데요 성경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앞에 엄청나게 무너져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큰 소리 칠 게 아니에요. 피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피해야 돼요. 그리고 피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시면요,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경건에 창념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여기서 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요 우리 한국말은 다른 교훈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other doctrine으로 되어 있어요. 신학입니다. 칼빈이 Institute of Church라고 하는 책 두 권을 썼어요. 상하권을 썼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칼빈 신학교의 1층 1층에 10,000권, 2층에 20,000권이 바로 그 책을 연구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그것에 대한 리서치를 해가지고 써놓은 책이 1층, 2층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경 한 권이면 돼요. 무슨 신학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신학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줍니까? 경건하게 해줍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여러분 이 말씀이면 돼요. 뭐 다른 서적 쳐다보고 다른 것에 연구해보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고 저렇고 신학적인 서적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면 됐지. 우리가 다른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 지자에 족할 족자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푼도처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최고 고상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우리가 참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뿐임을 고백하시는 정말 지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이나 이 인본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최종적인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 안에 세워있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을 얻는데요. 아멘.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 때문에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칼빈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살까지도 여러분 이거는요 경건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경건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탄아 물러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요, 성경 딱 열어놓고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잘라버리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난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를 강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 다 가지치기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헌신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 것을 그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나 따라 하세요.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회개도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싹 없어진 거예요. 목사가 술을 먹어? 목사가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정말 경건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죄부와 같은 더러운 신학들, 면죄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정말 물리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호련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정말 정결하게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홀리 라이프를 그렇게 신부단정하고 신부가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이 남자 저 남자 동네 아저씨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신부의 모습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결을 유지하고 정말 이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그걸 강조 안 하냐고요? 정말 성결하게 살자고 주님 안에서 함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한번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 챌린지를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해지고 하는 그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잘못된 번영신학과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두 가지였습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이 닥터린 여기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돈을 기도 가운데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피하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돈의 유혹은요 가룟 유다를 만드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제 요셉을 팔아먹게 한 것도 돈이었습니다. 돈? 여러분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 이거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피하라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적극적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도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뺏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놓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뺏어간 거를 감사하세요. 빈털터리가 되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돈 움켜잡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움켜잡을 수 없어요. 돈 그것 바라보면요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빈털터리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만들려고 해도 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뺏어간 거. 세상에 집이 있으니까요 하늘나라 집이 막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집도 차압당하고 집도 딱 뺏기고 나니까 아이고 주여 이제 하늘나라 집밖에 없네.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에 뭐 조금만 의지할 거 있으면 정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돈이더라고. 그래서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돈과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쫓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pursue로 돼 있어요. follow가 아니라 이건 더 적극적으로 pursue 해야 되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신다며 이 righteousness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가갖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목배임을 받아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신학을 다시 정돈을 한 거예요. 이거는 쫓아야 되는 거로구나. pursue. 아니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는요 의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딱 한 번 수동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나머지 전부 10대 개의 동사는 다 능동태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되는 것도 바울이 쫓으라는 이 말이 능동태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의롭게 되는 거 수동태잖아.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며. 그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된 걸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납니까? 의롭게 된 거를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내가 의로워진 거.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엄마 젖만 먹고 누워서 앵앵 울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성장해 나가야죠. 걸어야죠. 사람으로서 말도 해야죠.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이성이 발전하고 지혜가 발달해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의를 쫓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경건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의를 쫓는 사람들이요, 나는 정말 드라마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텔레비를 보는 거야. 드라마를 보고 까까까까 웃어. 그러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이 의로워진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저지먼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안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저 사람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를 쫓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경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의로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옳다 그러다 싸움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신앙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밸런스. 너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강조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의를 쫓으라고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해야 할 능동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구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러나 행위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를 보여지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저 반쪽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얘기 못해요. 저 생명 아닙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온전한 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딱 대칭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행위와 믿음 이것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순종으로 하나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순종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행위도 뭐를 행위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순종으로 모아져요. 순종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고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낫다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의를 얘기하면서 경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과 사랑이 또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시면 알다시피 사랑이 너무 결핍해가지고 하나님만 하는데 베풀 줄 몰라.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인도라 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함께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세요.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인내. 우리 교회 A형들 많이 계시죠? A형들은요, 마음이 꽁 해가지고 쌓이면 속에다 담아둬요. 담아뒀다가 언젠가 폭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쌓아두는 인내는 좋아. 그런데 폭발하기 전에 성경은 인내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를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인내만 찾고 하다가 그냥 폭발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인내하는 것이 온유로 표출되어져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셔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경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인내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인내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유까지 더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fight, 싸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돼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왜 싸워야 돼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그렇죠? 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우는 목적을 네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 네 가지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네 가지. 첫 번째, 뭐를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어요. 끝까지 우리가 이김은 선을 끝까지 나타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격동을 해가지고 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끝까지 선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선한 것을 놓치게 되면 목소리 크고
상대편을 짓밟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선을 쫓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 불화나 교회 안에서 분란이나 어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닥치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선을 놓치면 진 거예요. 비록 이겼어도, 아주 그냥 상대편을 작살을 내놨어도 여러분이 선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진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선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선 놓치면 여러분 그 싸움 진 거라니까.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선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선 놓치면 안 돼요. 이 선하고 좋고 귀하신 이 선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역경과 경제적인 파탄과 질병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요 여러분 멸망이에요. 선도 놓치면 안 되지만 믿음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천국과 같은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그래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를 놓쳤기 때문에 자살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놓쳤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믿음을 놓치면 여러분 실패자가 돼요. 끝까지 우리의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요송아, 하나님의 사랑 요송아 일로 올라오라 할 때,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 영생은요, 칩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Hold fast, eternal life. 여러분이 이 세상 이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꽃의 영광에 불과하고 아침 안개에 불과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저 영생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편해지려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생명길인 좁은 길로 가야 하고, 문도 좁고 협소하고 많은 사람이 안 가더라도 그 좁은 길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영생 작은 문 작은 길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영생 노땡큐하고 밀어버리고 세상 것 잡고 따라 나가는 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이적과 기사를 다 행했어요. 그가 병도 고쳤어요. 하늘에서 그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다 봤어요. 오병이요, 물 위를 걷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돈 때문에 영생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한 증거를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빌라도 앞에서, 그 사람이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갖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그로라, 나는 진리다, 얼마나 그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선한 증거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해 나갔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우리도 이 선한 증거, 이거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한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여자에게 빠져서, 돈에 빠져서, 권력에 빠져서 세상 것 쫓아가다가 선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이나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면, 주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지금 내가 선한 증거를 하고 있을 때 주님, 나의 생명을 데려가소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주님,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괜히 추접스럽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물욕이나 쫓아가고, 노욕에 나이가 들어갔고 노욕, 그거 늙은 사람의 욕심이요, 아이고 그거 주태더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선한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그 권력자 앞에서도 선한 증거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담담히 그렇게 의연하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할 것도 있었어요. 쫓아야 할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싸워야 할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 피해야 할 것 정확하게 피하고, 그리고 쫓아야 할 것 정확하게 쫓아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울 것 정말 우리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선을 위해서 싸웁시다. 교회 부흥시키느냐 어쩌냐 저쩌냐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선을 위해서 싸웁시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웁시다. 그리고 또한 영생을 위해서 싸웁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싸웁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주님,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피해야 할 것, 쫓아야 할 것, 그리고 싸워야 할 것,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가운데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아 이리로 올라오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잡고 온전한 자로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데까지 피해야 할 것, 쫓아야 할 것,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배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교우들, 주님,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재림 때에 주여 온전한 자로 칭찬받는 자로 세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